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잉태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 384쪽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함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구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한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함께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경제 상황 가운데 더 큰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는 모든 신령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겨주시는 우리 자매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과 그리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덩치가 좋아서 자대 배치를 공병부대에 받았습니다. 일명 노가다 부대라고도 하죠. 갔더니 고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야, 여기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해. 그래서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해서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래 괜찮겠구나. 그런데 고참들의 그러한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네 못하네, 말을 잘 알아듣네 못 알아듣네, 나를 무시하네 안 무시하네, 힘들어 죽겠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 집합을 해서 머리를 박고 뭐 이렇게 많이 혼나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거기다가 제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니까 참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묻어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에서는 지금 또 다른 문제가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지금 이단의 문제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군 생활에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랬던 것처럼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의 문제 말고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금 이단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큰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단은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끝만 살짝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이단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서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며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백성 가운데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우리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들이 추정하는 그런 이단의 두목들, 우리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이단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다른 것, 끝이 다른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기획으로 만든 영상이 있었습니다. CBS에서 몇 년 전에 만들었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영상. 이런 영상을 보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 자리에 이만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고 신앙생활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돕는 이단 상담소에서 이들에게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요, 대부분 이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가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고 애원을 해도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를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감금했으니까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풀어달라고 오히려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모습 속에서 이단이 얼마나 나쁘고 무섭고 정말 간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천에서 자주 보는 게 피켓을 들고 부모님들이 내 아들을 돌려내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그 본사 앞에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가려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렇듯 이단의 특징은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단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 이들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방탕함으로 빠져 있습니다. 잘못된 유혹들, 이런 이 잘못된 진리들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도덕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은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거룩하다라는 이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의 모습입니다. 육식과 결혼을 금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윤리적 방탕주의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육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방탕주의에 빠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이렇듯 호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방탕주의에 빠진 영지주의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위협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주의가 말하는 구원이란 어떤 것일까요? 한 교수님이 영주주의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영지주의의 구원은 물질적인 육체에 갇혀있는 영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참다운 지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득도를 해야만 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영지주의의 두 가지 모습은 지방교회와 구원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리 극단적인 이런 금욕주의적인 모습과 또한 이렇듯 윤리적인 방탕한 모습의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잘 살펴서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속여 착시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렇듯 가모니설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있는 재물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1992년 10월 28일 우리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는 반드시 휴거가 된다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돈을 착취했습니다. 당시 교회 신도들은 기차역이나 전철역, 그리고 광장, 지하철 안 곳곳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임박한 재난을 피하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신도들은 10월 28일 이후에는 이 세상에 없다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많은 이들이 전날부터 모여서 우리 이장님 씨의 말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10월 28일이 되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밤 늦은 시간에는 우리 TV를 방송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화면 조정 시간이라는 그 글자와 함께 삐 소리만 나고 그랬었는데 새벽까지 밤새도록 TV가 방송되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리포트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취재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허탈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리포터가 휴거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회피하면서 바삐 집으로 도망가듯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신이 말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추종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렸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이장님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간에 어처구니 없게도
감옥에서 일찍 불을 끄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속된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28일 휴거가 된다면서 사람들에게는 헌금을 강요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10월 28일 이후를 대비해서 그들이 헌금한 돈으로 건물을 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물질입니다.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는 자들인 것입니다. 탐심이란 말씀처럼 이단들의 특징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이익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을 생각하는 나쁜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처럼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유혹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돈을 착취하는 이런 부도덕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듯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들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돈을 받고 성전을 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바깥 시장에서 짐승들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성전 안까지 짐승들을 들여서 서로가 커미션을 가지고 허락하면서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거짓 선생들의 모습 속에는 탐심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죄악을 심판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죄악이 관영하여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범죄한 자들을 우리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처럼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노아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당시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난하고 있다가 홍수로 모두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시대 때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롯을 찾아오자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롯에게 천사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성애에 휩싸였던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경건한 자들은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의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 말과 혈통만 사랑한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메시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가장 큰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리에서 떠난다는 것, 그것은요, 진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부당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허용하는 일에도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며
차별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를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수호할 때 이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나가는 자가 되어서 노아처럼 롯처럼 죄악이 간영한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자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코로나가 1000명 가까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이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왕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000원 전명교육과 어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